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전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었던 공회 앞에 서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었던 공회는 70인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의는 대제사장이 주재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당면한 종교적, 민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심리하는 그런 기관이었고, 이 공회는 어떤 종류의 판결이든 내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형만은 언도할 수 없었다. 이 사형 판결은 로마 당국자만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즉 유대인의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 멤버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래서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공회를 모였지만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6절에 보면 증거는 많지만 그러나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 즉 두세 사람의 말이 합쳐져야 그것이 일치되어야만 범죄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에 대한 험담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치된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의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는 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58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말로 이제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 증언이 일치되는 증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60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를 말하는데 어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칭송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6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2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62절에서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62절에서 이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하나님 우편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 말 자체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죄, 즉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신성을 모독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사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처형의 그 순간이 다가오자 돌변하는 군중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시고 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돌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게 유리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유리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 따르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 멀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내가 항상 인식하며 그것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예수님 사형이 언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대중 앞에서, 특별히 법정 앞에서 시인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비굴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자 예수님을 모욕하는 대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고난 속에 있는 이들, 특히 예수님은 지금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 이것에 대한 생각 없이 대중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데,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섬기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확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순간이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